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따뜻하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도 많이 확연하게 따뜻해졌고요. 이제 아마 거리들마다 이렇게 색싹이 또 나무들이 이제 움을 트고 또 삭을 돋우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움츠려졌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가 다시 잘 회복하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내일부터 28회 28차 개학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코로나 기간에 하지 못했던 그런 기간에도 우리가 잘 지내와서 개학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꿈과 소망을 주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저씨 자라서 직장과 또 저들의 꿈을 펼쳐가고 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개학특별 새벽기도에 누리고 또 새학기를 잘 이기고 승리해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만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나오셔서 우리 개학특별 새벽기도회가 잘 은혜롭게 진행되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극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에 욕심이 많은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처럼 지배욕, 또 권력욕, 소유욕이 강한 그런 동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배욕, 권력욕, 소유욕 때문에 늘 충돌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늘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이런 갈등들의 원인들이 바로 내가 좀 더 강한 힘을 갖고자 내가 좀 뭔가 더 큰 것을 취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나타난 결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권력은
자식과 함께 나눌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이 권력은 아버지도 자식도 아주 강하게 욕망을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시편 이 62편은 다윗이 그 아들 되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왕인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 아들인 압살롬이 왕이 되리는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62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아들인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아버지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한번 여러분 가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담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가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든든하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담과 울타리가 있는데 이것이 흔들리는 바로 그런 지경에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절박하고 지금 얼마나 괴롭고 아픈 순간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반역하는 거예요. 믿었던 아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들이 반역을 하고 아들 편에 손들고 그들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바로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심리적인 상황으로도 매우 불안했을 바로 그런 상황일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린 바로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2편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15장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로 오늘 이 시편 62편의 이 상황을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5장 이하를 읽어보면요, 압살롬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어가지고 다윗을 공격해 오는데 다윗은 얼마나 다급한지 후궁 10여 명만 남겨두고 맨발로 도망을 치는 그런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자신을 공격해 오는 바로 이런 상황, 부수고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다다랐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쫓겨나간 그 왕궁으로 언제 자기가 다시 돌아올는지 기약 없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공격하는 아들의 군대들입니다.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다윗의 왕권을 갖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말로는 축복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온갖 거짓말을 내뱉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심지어는요, 이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바로 그 성문 앞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꿰차고 거짓말로 백성들한테 잘해주겠다고, 내가 다윗보다도 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온갖 가문 이슬을 다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입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사람을 해악질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바로 그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더더욱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자신을 배반하는 이 절박한 상황이면 아버지가 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 상황을 다스려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장롱 속에 들어가서 목을 매달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차를 몰고 한강에 뛰어들어가지고 투시를 했을까요? 사무실에 유서를 남겨놓고 떨어져서 죽임 당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싸움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잘 믿으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소리쳤을까요? 그렇죠.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이 이 절박한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도 이 다윗 못지않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우리가 계획한 게 다 허물어지고 내가 원하고 꿈을 꾸었던 것들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고 건강도 점점 약해지고 자식들은 더 속을 새기고 더 말 안 듣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시대를 모른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모든 형편이 오늘 다윗처럼 막막한, 아니 먹먹한 것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저 한숨 짓고 시대가 다 그러니 어쩔 수 없어, 그게 원망 한탄만 하고 혹시 지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다윗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숨만 짓고 남 탓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절박한 상황, 자기에게 모든 상황의 어려움이 다 다가온 이 상황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지금 아들한테 쫓겨가고 있어요. 맨발로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소망이 그에게 있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 바라보고, 그렇게 절박한데, 그렇게 원통한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지금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확연하게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무려 6번이나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에게만 나의 소망과 구원이 있다고, 그만 바라보자고, 그만 바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양다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 적당하게 저울질해 가면서 자기 유리한 쪽만 택해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하를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군사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군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지혜도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100%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곳에나 권력에 대한 싸움과 욕망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원이 그에게 있고 소망이 그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책을 끄집어내서 읽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전 화장품의 회장이신 김광석이라고 하는 회장님의 간정집입니다. 이분은 약대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약국을 경영하면서 무허가 피부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9년도에요. 지금으로부터 45 몇 년 전 이야기죠. 6년 전, 7년 전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 이 무허가 피부약을 만들어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8억 3천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이 물가를 따져보면 얼마 있는지 상상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걸 안 내려고 도망을 간 것이 산속에 있는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간에서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절에서도 하나님 만난다는, 이것도 참 이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절간에 가서 암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자수를 하고요, 그래서 영등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출소하게 되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고통스러웠던 오늘을 아주 멋지게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타 종교에 건물을 지어줄 만한 그렇게 열심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1984년도 이분이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는데 바로 그것이 참전 화장품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게 됩니다. 매일 주일이 되면 양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어머니도 불교를 다니고 아내도 불교를 다니는데 주일마다 양복 입고 나가니까 아내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어떡하냐.
어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내가 죽고 난 뒤에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종교적인 갈등이 아주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그렇게 알 수가 없었다. 신앙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생명의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 진리인데 이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나는 적당히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속여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아내도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내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당신이 교회 나가는 거 괜찮다, 내가 허락할게.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나가자.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자기가 만든 화장품을 설명하는 제품 설명회가 있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장로님으로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한때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정도로 어려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믿고 잘 회복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또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라고 하는데 그럴 때 그 친구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11조 생활은 제대로 하나?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벌면 헌금을 하라고 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11조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친구의 권유를 받고 11조를 정확하게 하기로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었는지, 사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의 2조를 하는 시간도 오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게 되었고요, 매출액이 8배가 늘어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빚도 다 갚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오셨는데 중국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의학 시설이 필요한데 거기 좀 다른 분이 얼마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분과 함께 이것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 자기가 전체 다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건물까지 또 지어주는 일도 하고요. 1996년도가 되었을 때 목사님이 또 신방을 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한국 학생이 300명이 있는데 여기에 100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증을 하면 그 한국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장학금을 기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참존의 김광석이라고 하는 이 회장님,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이분이 주가 쓰시겠다면 하라. 자신의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책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책 속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한없이 공허할 뿐이다. 세속적인 기쁨은 움켜쥐면 질수록 허무하다. 주님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제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때가 되면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때가 되면 낫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급해요. 너무 빨리빨리만 좋아해가지고 너무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되어야, 시간이 되어야 결과물이 아름답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힘을 모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아들한테 쫓겨가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갖 악한 말을 다 퍼부어내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형편을 다 맡기는 것, 이것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 흔들리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으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라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을 주께 소망을 두고 그는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오늘날까지도 비밀인데 나는 전쟁의 씨앗을 만들어 놓았잖아.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기다리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었잖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다리지 못하니까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이렇게 아들한테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자,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자고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성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려고 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공고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 너의 모든 마음을 다 토해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고 구원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가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내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거두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실시로 그를 의지해라. 그 앞에 마음을 다 쏟아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자기만 옳은 선택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올바른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왜 다윗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까.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해줘야 될 상이. 입김만도 못한 거예요. 불면 사라지고 저울에 달아봐야 어떤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폭력도 의지할 게 못 되고요. 세상의 그 어떤 재물도 의지할 게 못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만 바라자. 하나님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선과 악,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끄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만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못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 힘, 능력 것 가지고 했겠죠. 아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그를 쳐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걸 믿었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는 시대 아닙니까? 손만 대이며 오히려 손해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시대.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봤잖아요. 애써봤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머리 굴려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바보처럼 자기 머리 믿고 그냥 계속 그 머리를 막 굴리고 앉아있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다윗을 한번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다윗.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변에 잘못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독거려서 우리가 함께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절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평생 주만 바라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